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35절에서 4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시작이 된 사건의 결론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지요. 근데 그 기적을 안식일에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려 들던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게 되고 더욱더 격하게 비방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금하신 안식일에 왜 환자를 치료하느냐? 이거 율법 어겼다.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준 기적은 그 시작부터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맹인을 불러서 예수에게 다른 시비거리가 없는지를 격하게 신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맹인은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 같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서 신문하면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몰아붙이면 몰아붙일수록 이 맹인은 더더욱 예수님에 대한 선함을 증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 맹인은 바리새인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그 마을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고쳐준 이 맹인이 마을에서 쫓겨난 소식을 듣고 이 눈을 뜬 맹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이유로 이 맹인을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눈을 고쳐준 것을 더하여 이 맹인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눈뜬 맹인에게 오늘 오셔서 무엇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죠? 인자에 대해. 그리고 나서 결국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세요. 이 눈뜬 맹인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눈을 뜬 것에 더해서 이 맹인이 참된 구원을 얻게 된, 즉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오늘 본문의 핵심 부분이 됩니다. 눈을 뜬 맹인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39절,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본문 3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벌어진 이 9장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돼요. 자, 지금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 지금 눈을 떠가고 있죠. 근데 두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 시력까지 더한 거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맹인이 되게 합니다. 보는 자가 뭐가 되고 있다고? 맹인. 두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끝내는 예수님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발끈하게 되죠. 오늘 본문 40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 화를 낸 거죠. 야, 아니야. 우리 맹인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잘 알아.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거든. 근데 왜서 이런 얘기하지? 이거 진짜 우리가 정말 놀랄 일이다. 우리가 화낼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4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만, 위선을 찝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바리새인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거죠? 보지도 못하는데 본다고 우기니까 그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못 보는 자라면 보지 못하는 거가 죄가 될 수 없죠. 맹인이, 두 눈을 먼 맹인이 앞에 있는 사물을 분간 못하는 데서 우리가 욕할 수 있지 않죠. 그런데 못 보는데도 본다고 우기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자,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지 못하는데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니, 그러니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알아본 눈을 뜬 맹인을 마을에서 쫓아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시대에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대로 살겠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났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게 주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예요. 당시 그 땅을 다스리던 왕조가 헬라 제국 중에도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4분 5열 때 시리아와 이집트를 다스렸다. 시리아와 아람 저쪽을 다스렸던 게 셀레우코스 왕조인데, 거기에 에피파네스 4세라는 자가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안 좋은 일을 행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말탄채 들어와서 돼지 피를 막 뿌려대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의 신앙을 막 말살하려는 정책을 피자, 여기에 반발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율법을 잘 지키자, 율법을 정말로 가까이 하자, 이렇게 진장을 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어느새 이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보단 자기를 드러내고자, 자꾸만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관심을 얻게 되면서 종교 기득권을 이들이 차지하게 되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왜 이 기득권을 차지한 배경을 자기들이 뭔가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 외양에서 찾기 시작하니까 더더욱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누구를 세우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결국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어 비교되고 있죠. 보는 것의 측면에서 육체의 두 눈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과,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고 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실제 영적 무지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다는 것을 육체의 두 눈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즉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심령에 빛으로 밝히 볼 수 있는 일이 필요한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면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제대로 못 본다.
거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가시겠다. 그래서 그 빛으로 보면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다는 것을 두 눈이 아니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두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영적 시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 영적 시력이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이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립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보다는 율법으로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그걸 자신들이 잘 지켜가는 외양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규칙과 전통을 잘 지키는 자신의 외양의 모습을 자랑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척했지만 실상은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결국 외양이에요. 외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함정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예배 자리에 착석하고 출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진짜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진짜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어느새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그죠? 이 외양 내가 잘 지키고 있고 잘 따르고 있고 잘 참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의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거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들은 내면의 마음으로 보고 심령으로 보는 눈은 멀어버린 거예요. 대신 그냥 두 눈으로만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맹인이다. 맹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육체로 존재하세요?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믿음은 결국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같이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처음엔 두 눈으로 살지만 그러나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영적 시력이 계속 좋아져 가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초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 말입니다. 가끔 여러분 답답하죠. 가끔 막 억울해하기도 하고 가끔은 정말 막 터질 듯한 분노와 아픔이 있죠. 근데 그 대부분의 일들이 당한 환경과 상황이기도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이 일어날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시력을 주시고 영적 지혜를 얻게 되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시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 시력이 좋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영적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빛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역설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줄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 간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예수님의 진리를 싫어하니까, 거부하니까, 부인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싫으니까 자꾸 빛이 안 보이는 쪽으로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빛이 안 보이는 쪽이 있어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다 비추고 계시는데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죠. 결국 자신의 내면의 어두움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결국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죠. 악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서 더더욱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빛을 싫어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했는데 그거에 마음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싫어라고 하면 그 심령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빛이 부딪히는데도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빛이신 대로 나와야 돼요. 진리 앞에 자기를 세워야 돼요. 그게 자기를 막 따끔거리게 하고 아파도 그 빛 대신 은혜 안에 내가 머물 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빛으로 가야 돼요. 빛으로. 내가 우리 교회 저 예배실에 저 기둥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체의 빛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 빛의 역설 중에 또 하나는 대신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빛이 비출수록 거꾸로 세상에 대해서 어두워져 가요. 이게 세상에서 어두워지는 게 지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화려하고 달콤한 세상을 탐하던 욕망들이 점점 꺼져가기 시작해요. 왜? 영적 시력이 좋아지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게 너무너무 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가고 내가 세상에 매였던 마음들이 점점 꺼져가게 돼요. 그래서 영적 가치들의 눈을 뜨게 되면 거기에 매여와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 특별히 진실한 사랑과 나눔, 어떤 화평됨, 또 하나됨 이런 영적 가치들을 계속 깨닫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더 몰두해요. 제가 오늘 요새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 선교를 하는데 그들의 이제 사람들에게 직업 교육도 가르쳐주고 복음도 전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국에 데려와서 그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에이즈에 걸린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게 되죠. 악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답니다. 근데 그 선교사의 마음 안에 영적 가치에 대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을 데려와서 가르치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요새 에이즈가 워낙 뭐 약들이 잘 나오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꺼리는 것 아닙니까? 육체 두 눈으로 볼 땐 꺼리는 일이에요.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꺼리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빛의 역설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의 빛 앞에 그 빛을 받아들이면 더 밝은 데로 가는 거고 그 빛을 거부하면 더 어두운 데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능력이 바로 이 영적 시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줄까? 우리에게 명예를 줄까? 필요하면 주시죠. 또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하시죠. 그러나 정말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건 영적 시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게 하셔서 그 영적 시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며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믿음의 역사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누려서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세워갈 수 있는 일.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도 정말 이 영적 시력이 좋아지는 이것을 얻는 복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능력인 영적 시력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더 좋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밝히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시력으로 결국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영적 시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귀한 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영적 시력을 얻고 이 영적 시력이 좋아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영적 시력 얻으시라고 제가 축복했죠? 더 좋아지라고 축복했는데 이게 더 좋아지고 이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실망적인 답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우리로선 영적 시력을 가질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조선 중에 하나인데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시죠? 저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역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의 이 청결은요, 영어로는 퓨어예요. 그러니까 순백의 퓨어, 하얀색, 한 점 흠집이나 티가 없는 너무나도 깨끗함. 근데 이 깨끗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없다, 안 된다는 게 바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로서는 하나님 볼 수 없다. 이걸 나중에 제가 따로 설교를 통해서 알 수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람은 태어나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보려고 해도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결국 자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려고 하면 결국 뭐만 보입니까? 나만 보여요. 나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게 결국 뭐죠? 하나님의 진실을 알기는 해요. 진리는 알기는 해요. 근데 그 진리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뭐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나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에 대한 슬픔, 자기 연민,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아픔과 고통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만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뭐만 보여? 나만. 그럼 계속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100% 알고 지혜 가운데, 영적 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계속 그 길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라. 자기 자신.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묵상할 때마다 하덕규 목사님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노래 아시죠? 옛날 시인과 촌장의 멤버였던 하덕규 씨가 지금 목사님입니다. 은퇴하셨어요. 조성모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유명한 인기를 끌었는데, 조성모 씨가 이 노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노래 여러분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분이 원래 가수였죠? 지금 침례교 목사님 은퇴하시긴 했는데 한때 인기를 많이 끌자 어떤 인기 뒤에 있는 그 공허함으로 술과 대마초에 빠져서 우울증을 겪고 자살 시도까지 했던 그 목사님.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던 가운데 하루는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답니다. 근데 휴게소에 정차하던 가운데 휴게소 옆에 한 공원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뭐냐면 참새들이 작은 나무들 사이로 계속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유독 그 나무들 중에 한 나무에만 이 참새가 날아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봤더니 그 나무가 다름 아닌 가시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어떤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 가시나무와 같은 저 가시가 많은 게 내 마음이구나. 내 가시나무와 같이 이렇게 촘촘히 가시가 박힌 내 안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힘을 얻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나,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그 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상처를 주어 돌아서게 하는 그 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자신에게 은혜의 빛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결국 이 하덕규 목사가 깨닫는 건 결국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나 결국 보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여러분, 결국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이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보고 싶어도
결국 나를 괴롭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나 자신을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잠재우시면서 우리가 대신 우리가 아닌 예수로 세상을 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그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대화하고 토론도 하고 심지어 중간에 주막에 들려서 밥도 먹고 같이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 두 제자의 이름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기록이 돼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건 누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로바와 누가는 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계속 주님을 따라다녔던 귀한 제자였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도무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들의 눈이 떠졌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결국은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제자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죠?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여전히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전까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그 빛으로 이제 세상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으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둠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에 막힌 채, 사로잡힌 채 스스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진 우리들, 그러나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이 말로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빛을 우리 자신의 빛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참된 영적 시력과 은혜가, 영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걸 마음에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이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두움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시력을 얻어 밝히 보아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는 그 빛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